세뱃살을 받으시니 본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다득한 몇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감사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문을 두었을 때 미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회받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하루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나의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였더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열리번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고 처음 온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교회였다는 사실이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작전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유형적, 건물적 교회가 아니라 이쪽 수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은데요. 바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인류 전체의 종말의 역사와 성경의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처음과 다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경 전체가 이제 결론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인 것을 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에어컨을 조금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 풀지 마시고 여기 서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이며 완전한 수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 초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7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구분하시며 구별하시며 어떻게 택하시고 또한 어떠한 교회는 칭찬, 어떠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어떠한 교회는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그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이제 뭐가 온다고 하죠? 시험이 온다고. 근데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희를 지키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리라.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 위에 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이 정말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여기 찾아오시기 참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슬기로운 5 처녀로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각 84개의 방의 용사님들 중에 대표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사이며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9년 9월 5일입니다. 근데 9월 달이 되면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될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될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라고 한탄하고 걱정할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계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윤리와 도덕적인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그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을 때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양과 종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갔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지금은 신문과 뉴스와 이 성경을 펴놓고 대조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 종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거기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그 인류 민족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누구를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우리는 소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작지만 우리나라는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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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대한민국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가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또한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애통함을 바라보시면서 운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우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지금도 이렇게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자녀들을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벽길로 갈 때, 그리고 패망의 길로 갈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로, 흑암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부모의 심령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녀로 만드시고 민족을 애굽에서 그 자궁에서 하나님이 탄생케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그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성전이 회파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쪼개지고 찢어지고 분열되어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 이웃의 나라를 통하여서 매를 드시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 고쳐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도 말씀하신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고 한 말씀을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화사국군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 상달되었지만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국군이 막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 공중 권세를 참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연락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가 존재하므로 어둠의 왕국이 존재하므로 그들이 공정 권세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왜 정로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소경으로 만들었고 귀머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장악되었습니다. 공중파, 모든 SNS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과 논리와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거에 다 빠져서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의이며 어떤 것이 진실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 우리의 안테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맨날 유튜브 듣고 맨날 뉴스 보고 맨날 이런 거 듣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구국 기도 300용사의 섬김이로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그러한 소식과 뉴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직 주님 앞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거의 다 주의 종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특별히 구별된 자인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발견하며 말씀이 실제화된 것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열림문의 축복을 받으라. 어떤 열림문을 원하십니까? 재정이 어려우신 분은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건강이 어려우신 분은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관계성에 막힘 있는 자들은 관계성의 열림을 원할 것이며, 만약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어떤 게 열려야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닫힌 이 모든 관계를 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열린 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이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 성령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또한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 것에 대하여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이방 사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늘의 영계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미카엘 천사를 하나님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바벨론은 금이 너무 많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신상을 세웠는데 위에는 금이고 아래 가슴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또 다리 아래는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섞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더한 초강대국 제국주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왕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차지했다고요? 바사와 메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에스더가 끌려간 어디요? 페르시아.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영원할 것 같은 그 화려하고 광대한 그 힘있고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말 것 같은 그 초호화로운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또 페르시아 메대도 영원할 것 같은 은혜 나라, 은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리스의 30대 초반의 청년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 모든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나라의 민족의 인류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고 내 나라를 쪼개주면서 그 신하들로 인하여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차지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 사회에서 아메리카여 영원하라. 영원할까요?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 가사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영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영적 원리, 통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레와 천둥이 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우레와 천둥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레와 천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사는 영광의 목소리. 우레와 천둥으로 더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9월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70년이라는 것은 희년인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며 땅을 되찾으며 포로들이 회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년의 때 70년이 찼음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해방해 주셨고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 그런데 정말 9월이 중요한 것은요, 193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월 9일 날. 이것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저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전역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때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 교회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건축했다는 사실을 제가 시집 올 때 들었습니다.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고요. 오늘날 이렇게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요, 전 세계에 이렇게 구국 기도 운동의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이 모든 것은 저의 저됨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귀하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헛된 줄 아십니까? 자자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938년 9월 9일날 신사 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신사를 들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용서하셔야 되죠? 그럼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다 뒤엎을걸요? 다 진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그런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 만행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폐역한 이 민족,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는 완악한 행악의 종자라고 부패한 자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일백과 고쳐 죽고 심판당하고 진멸당하고 북한의 정말 그 핵에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과 아스루로 끌려가게 하시고 당신이 거하셨던 거룩한 성전까지도 다 회파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보면 성전에서부터 늙은이, 장로, 교회 목사, 주의 종들부터 저들을 살육하는 기계로 다 쳐라.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단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고 그들은 건들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폐괴와 폐악과 불의와 이런 더러움과 이 거짓과 음모와 이러한 사실 폐교와 패도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당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없는 것이고 가정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북한 김정은의 3대 인간이 신이 된
그 주체 사상의 노예로 살도록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족 상단의 유교가 터진 거 아십니까? 바로 9월 9일 9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숫자는 히브리 안에 다 숫자는요 그냥 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3일째 3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그리고 1948년 9월 9일날 공산당이 창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창건의 70주년이 지났죠. 그리고 1958년 9월 9일에 정식으로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9월 5일 9월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짙게 깔리며 분열과 분쟁과 이러한 쪼개짐과 나눠지는 것, 우리가 이대로 가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전 세계 가장 저렇게 잔인한 공산당, 공산주의 3대 세습 정치 김정은의 그 사상들을, 그 나라를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게 하시고 핵을 가지고 위협하게 하시고, 핵이 문제일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모든 존재를 다 장악해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습 정치를 통하여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세뇌를 당하면 그 세뇌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의 일생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미혹에 빠진 자들,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무지몽매하게 저렇게 재산을 팔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팔고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라는 거,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 넘겨뜨리리라. 그 안에 믿는 자들 또한 넘겨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 오늘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를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라. 자, 사당마귀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거짓의 이게 딱 영적 분별력이에요. 주위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어둠의 영이구나라고 분별하셔야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키우셨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모든 용서를 못하죠,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 손 뭐라고 써놔요? 집. 딴건 용서해도 모든 용서 못하죠. 거짓말을 용서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영이기 때문에 영. 자, 우리가, 저는 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영의 분별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확하게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뭐가 판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거짓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이 그렇게 되어가고 끌려가고 그것을 믿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아니 좀 창피하지만 요즘에 너무 유명한 유명 인사가 있어요. 연예인분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이 조국을 망치고 있는 조국이 있어요. 제가 조씨예요. 조씨가 한번해서 왜 그런 분들이 오죠? 와, 근데 그 어린 데가 봐도 뭐 하는 게 뻔히 보일까요? 그리고 모릅니다를 그 기자 간담회에서 100번 넘게 했대요. 모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정신과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을 하는 거짓말로 똘똘 뭉친 그 영이 가짜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악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괴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난무하여 다 미혹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믿는 자 또한 다 넘어가리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거짓의 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잡아 삼키려고 하고 바로 공산주의 영이 뭔지 아시죠? 거짓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바로 쓰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대로 이 법을 다스리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거짓의 영의 사단의 졸개에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반대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걷자.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잖아요. 옛뱀이었어요. 옛뱀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늘을 나는 존재로 그게 뭐냐면 모든 언론과 모든 공중파 모든 이 인터넷 SNS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전파 소문 이론 말 가짜뉴스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다 이 영혼들을 다 장악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럴수록 진리 안에 쓰셔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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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진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진리만이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들이 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역사 안에서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걸까요? 풀릴 듯 그러나 더 옥죄고 더 얽히고 더 어둡게 더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우리는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본 식민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왜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어려움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때도 일본 식민지에 또한 패권주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 작은 한반도가 먹히고 장악당하고 짓밟히고 수없이 이 한반도가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왜 한일 합방이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리 당락과 당파 싸움, 서로 잘났다고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국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애들끼리 서로 싸울 때 그것이 부모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공산주의와 북한과 일본으로부터, 큰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도 모자라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없어요. 조국이 무엇이길래 온 지명과 이 역사상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이슈가 된 인물이 있었을까요? 모든 시선과 관심을 왜 거기에 집중하게 할까요? 여기엔 다 계략이 있다는 거,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무슨 일이 아니라 너무나 표리부동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거짓말로 끝까지 자식과 가족을 희생해서까지라도 그 자리에, 그 권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가 거짓의 영이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시 인류 역사 안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환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나라의 민족에게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평화가 오래 지속된 적이 나라의 역사상 없었어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10년, 천여 번에 가까운 그런 외침의 사건들이 있었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너무나 인간의 이 코를 다 베어서 코 무덤을 만들 정도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좋아하고 비유맞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의 영원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학교에서 십계명과 주기되고 예배를 폐지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그 공율의 아버지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심판을 하지 마시고 공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연일 뉴스에 신문에 검색어 1위로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 10몇만이 모이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 20대 처녀와 그런 얘기 내 입으로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세습, 부패, 부정, 음란, WCC, WK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것도 큰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단에서 부르짖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 어떠십니까?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때 공산당을 저렇게 남겨놓고 핵으로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트럼프까지 떨게 하는 아들과 같은 자가 전 세계 주목을 받게 하며 일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2의 일본의 그런 짓밟힘과 무시당함과 이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저축치 못한 운동이라 판 것이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도록 누가 만든 것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옛날 우리 부모들은 청지 거짓말하면 저 엄청 매 맞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 그렇게 해요. 애들이 우상이 되었어. 애들한테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저도 절절해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을 다 흐려놓았습니다. 사단.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용이, 짐승이 정말 모든 세상을 장악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종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힘든 것이다.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야 된다. 주님은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수를, 대중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와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죠. 다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그 한 사람이 되자.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여 보아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여 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나아가시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진리의 자리, 진실의 자리, 공의의 자리, 정의의 자리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인본주의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으로 교만하여 친다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지도자는 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진리가, 정직이 이 나라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을 주여 저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판단력을 갖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것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열린 문이 뭐예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 이 혼돈의 권세, 이 거짓의 영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기류가 이렇게 시커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덮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담배를 부어 주시고 왕들이 들어가시리라. 아멘. 이제 이 위기 때에 용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 기름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은 닫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가 없었을 때 문이 닫혔습니까? 기름이 없었을 때 이미 문은 닫히고 신랑 예수께서 난 너희는 도무지 모른다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힘없는 부녀자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권세와 권력, 명예,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던데요. 강남 스타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힘없고 부녀자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패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인 여자가 누구인고 쳐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방학을 오래 하니까 군기가 다 빠지신 거지. 주여 300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용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생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아멘. 어두움이 땅을 가리고 캄캄함이 온 인족을 덮을 것이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내 빛으로 열반이 내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볼 때 거기에는 열리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된다면 마지막 열방에 추수하는 나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하반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에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그 다음에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자, 11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주여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선두주자로 쓰셨다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세계 열방의 추수의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 플러스 기회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자로 설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줄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돌리라.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고를 쓰고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갈매산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왕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라와 민족이 회파당하고 멸절당하며 3년 반 동안 우루가 없고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면 그 땅에 거짓과 음모와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850명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참종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남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말씀 전하는 종이라고 다 하나님의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하시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 마음 추스르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마음 상해서 나갈까봐 한마디도 못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사오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불을 주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영적이시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시군. 에베소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처음 사랑을 찾지 않고 배고파지 않은 내가 이 촛대로 옮기리라.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 시대에,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가게 하셨는데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이 봤잖아요. 제가 그 엘리야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정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엘리야 때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도 엘리야와 같은 의로운 종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제단 앞에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정말 통에 자복하며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님의 강한 불의 역사를 받고 버스가 떠나야 되니까 절제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노야 목사님 보셨죠? 그때는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버스 창문에 가랑비같이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곳에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고 금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의 일정에도 없는 동곡의 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동곡의 벽에 제가 손을 댔는데 저는 뭐 울려오는 그런 준비된 마음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려고 손을 댄 순간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동곡이 또 쏟아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동곡의 벽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마지막 때 회복시킬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추수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을 버리시겠는가? 버리시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배역하고 너무나 거짓과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매로 치셔서 다시 돌이키시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사람, 그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이때를 위하면 이겠느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 에스더와 같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작은 여성, 힘없는 여성, 그때 당시 엘리야는요 나라에서 아합왕이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쫓겨다니는.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의 복수가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하여 나를 걷어가달라고 하면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대단하고 그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 여리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는 너무나 무능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무지한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시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적은 능력. 우리가 9절에 네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앞에 기록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기보다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패하며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열린 문,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북한의 문이 바로 열렸어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제가 또 서초동의 교회에서 열린문의 축복 필라델피아 교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 성회를 했는데 그날 초자연적으로 우리는 뭐 영적인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재정의 문이 열려, 사업의 문이 열려, 건강의 문이 열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주의의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라고.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그대로 될 줄 믿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역사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